이 보혈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보배로운 피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보배로운 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는요, 놀랍고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보혈의 능력에 무지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정말 엄청난 그리고 놀라운 그런 혜택들이 있지만 그걸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 그랬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에도 무한한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가진 것은 너무 많은데 뭘 가졌는지를 몰라요. 또 어떻게 사용할 줄도 모르고. 여러분, 하나님이 안 주셔서 우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다만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릅니다. 또 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우리 삶에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니까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과 바로왕에게 9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런데도 바로왕은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내라는 겁니다. 놔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가면 그동안 노예로 부려먹었던 그 모든 것이 허사잖아요. 손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 바로왕에게 10번째 재앙을 내리기로 결심하고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에게 내리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5절에 보면 11장 5절에 보면 그 재앙이 뭐냐? 11장 5절에 보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왕의 장자, 첫째 아들. 그 다음에 맷돌 뒤에라는 것은 비천한 자. 그러니까 노예라든지 그런 신분이 낮은 자의 종애까지, 그들의 아들까지 죽고, 심지어는 가축들도 맞아요. 처음 난 것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재앙을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피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많은 재앙이 있습니다. 전염병, 자연재해,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사고들이 임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또 그분의 뜻대로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안전하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위험에서부터 구원함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 길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애굽에 내리는 그 장자의 재앙, 그 장자의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말하는 방법을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것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즉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내 마대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또 어려움이 오게 되면 그때 어떤 대비를 해라. 어떤 마음을 가져라. 앞으로 이제 많은 전염병이 올 것이고 경제적 어려움도 올 것이고 또 예기치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다 예배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우리 살기만 하면 하나님 그 방법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은 내일 일 걱정할 필요 없고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방법이 뭐냐? 1년 되고 흠이 없는 수컷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14일까지 간직해 두었다가 해질 때가 되면 그것을 잡아서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그때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으며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남긴 것은 불살라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것을 먹으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집 입구인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자, 12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때 그때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어떤 재앙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요 다 피할 길이 있어요. 살 길이 있다 이 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길이 없지만 하나님은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오늘 예수님을 믿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됩니다.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만 잘 믿고 그 다음에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라는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말합니다.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애굽 땅을 칠 때,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심판할 때, 장자들을 다 죽일 때, 바로 왕으로 시작해서 저 미천한 종의 그 장자를 죽이고 짐승까지도 첫 새끼를 처음 낳은 것들을 다 죽일 때,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각 집마다 문설주와 그 임방 문 입구를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에 피를 발랐을 때 그 피가 표적이 된다. 표시가 된다. 그 피를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재앙이 그 가정에 임하지 않고 넘어가게 된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넘어간다 이 말. 오늘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듯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많은 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은 그런 재앙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흠없고 점없는 유월절 어린 양보다 더 정결한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보혈로 이 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모든 멸망과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기고 흘리신 그 피를 우리가 믿을 때
거기에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이고 피 흘리셨다. 그 사실을 내가 믿을 때 그때 여러분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요, 기생 나합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정탐꾼들이 알려준 대로 붉은 줄을 창문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들어올 때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함을 받게 됐습니다. 여호수아 2장 21절입니다. 나합이 이르되 너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 붉은 줄이라고 하는 의미, 이 붉은 줄이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붉은 줄을 달아서 이 집에 재앙이 임하지 못하도록,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그 피를 가지고 자기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그것이 표시가 돼서 재앙이 임할 때 그것이 지나간 것처럼 나합도 붉은 줄을 달아서 자신에게 임하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그래서 여리고의 모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을 때 나합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함을 받게 됐습니다. 바로 이 붉은 줄, 어린 양의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은요, 마귀 사탄을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사탄은 우리의 것을 도둑질하고 또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우리에게 나쁜 것을 가져다 주고 여러분에게 사망과 재앙과 고난을 가져다 주는 것이 여러분 사탄이에요. 여러분들의 물질적인 손해가 오고 경제적인 손해가 오고 또 질병이 가져다 주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는 이런 시련을 주나, 경제적 어려움을 주나, 고난을 주나, 왜 환난을 주나, 질병을 주나, 그렇게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여러분 착오입니다. 잘못된 생각.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왜요? 그분은 좋은 분이기 때문에. 마귀는 여러분의 것을 호시탐탐 노리면서 빼앗아 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큰 시련을 주는가?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이런 시련이 왔는가? 하고 여러분 불평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그 생각이 안 바꾸면은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벗어납니까? 어떻게 벗어나요? 가난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는데 하나님 뜻이라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난의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질병 가운데 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공부하면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또 성경을 알아도 좀 잘못된 그런 해석과 지식을 갖다 보니까 그걸 그냥 마음에 품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떤 사상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주의 사상 가지면요, 여러분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자본주의 사상을 가져야 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마인드를 가졌는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고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내가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또 여러분 자유롭게 살고 건강하게 살겠다, 그럼 그런 마인드와 그런 사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상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신앙, 즉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경의 사상을 갖느냐, 똑같은 성경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탄이 모든 것을 준다, 사탄은 나쁜 것을 준다, 사탄은 사망과 우리의 것을 도둑질하고 또 우리의 것을 훔치고 우리가 망하고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 이게 사탄이 하는 일에, 사탄의 메인 사람은요 잘 될 수가 없어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결국에 뭡니까? 성경은 악인은 망한다 그랬어요. 잠깐 흥황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은 마귀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동안은 겉으로 보기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악인은 망하게 돼 있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재앙과 사망과 고난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참소합니다. 우리가 짓는 죄,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 그것을 고발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의 재앙을 가져온 자는 바로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23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누구에게?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멸하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애굽에 내려와서 이들의 그 재앙을 보고 이들을 심판할 때에 그때 누가 따라오느냐? 멸하는 자가 따라옵니다. 이 멸하는 자는 누구냐? 바로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멸하는 자입니다. 지옥의 수장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은 사람의 사망을 가져다 주고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이 정한 연대가 있어요. 우리 다 수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모르지만 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수명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120살이고 또 그 안에 각자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수명이 있습니다. 그 수명 안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명을 단축하는 게 누구냐? 바로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의 수명을 단축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여러분들 흔들어 놓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흔들어 놓든지 아니면 질병으로 흔들어 놓든지 어떤 갈등이라든지 삶의 어떤 허무적인 마음이라든지 그런 것들 또 질병 또 마음의 심적 질병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그것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 사탄은요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 하나님께서 다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야 죽자 죽어. 죽음으로 가자. 이 세상 살면 뭐하나. 죄만 많이 짓고 너 경제적으로 어렵고 질병에서 아프고 힘들지. 죽자.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거기에 우리 성도들이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죽은 거예요. 천국 가서 후회하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불러가십니다. 사탄이 여러분 이 모든 멸하는 일에 사람을 죽이는 일에서 짐승을 죽이는 일 죽음은 사탄이에요. 죽음은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는 데까지. 그런데 우리 수명은 여러분 다 한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수명을 다 채우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자꾸 죄를 지니까. 사탄이 여러분 삶에 오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 중심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살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마귀한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들어와서 여러분의 삶을 노략질하는 거예요. 노략질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가서에 있는 것처럼 그 여우가 말이죠. 포도원에 그 둘레 막아놨던 그 울타리를 뚫고 들어와서 그 포도원을 망치듯이 내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호막을 쳐주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지만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면 그 보호막이 약해지고 구멍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 틈을 비집고 마귀가 들어와서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의 그 은혜 안에서 살면 우리가 안전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할 줄 믿습니다. 사탄이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은 피입니다. 피는 사람을
사람의 죄에서 정결케 하죠.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 집을 침입해서 재앙을 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집을 점령할 수가 없어요.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를 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지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시고 뭐 때문에?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던 그 피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사탄은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는 곳에는 사탄이 침범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오늘 여러분의 삶의 그 바운더리 안에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내 사회와 이 국가에 뿌려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벌써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어요. 여러분에게 다 지금 피가 뿌려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결해지게 진 거야. 여러분 구약에서 피 뿌릴 때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단에 가서 피를 뿌리잖아요. 그럼 거기가 정결해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릇이라든가 이런 것도 피를 뿌립니다. 사람에게 피를 묻힙니다. 제사장에게 귓볼이라든지 손에라든지 이런 것을 묻혀서 정결하게 합니다. 그 피가 정결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더 말할 것도 없어. 그 피가 지금 우리에게 뿌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보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혈을 뿌려야 돼요. 뿌려야 돼요. 예수님의 이 보혈을 여러분의 삶에 앞서도 얘기했지만 바운더리 안에 여러분 뿌려야 됩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마귀를 이기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거는 간증입니다.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도다.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간증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순교입니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은 그걸 마귀가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탄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어린 양의 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귀한 보혈을 흘려주셨구나.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걸 내가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서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그럼 어떻게 뿌리느냐? 여러분 어려운 거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자,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상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가정에 막 뿌리는 거야. 상상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서 뿌려요. 앞서도 얘기했죠.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림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예수님의 피가 내 뿌리면 제사장들이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 몸에다가 피를 묻히잖아요. 또 제단에게 또 피를 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상을 하라면서 나쁜 상상이 아니고 좋은 상상.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지금 덮임을 받았습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을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뿌립니다. 또 여러분 우리 국가도 저도 새벽에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국가를 덮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냥 상상하고 기도하는 거 어려운 거 없어요. 그 대신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믿으면 되는 거예요. 피가 뿌려졌다는 걸 믿으면 돼요. 여러분 몸에도 뿌리시고 또 여러분 질병에도 뿌리시고 여러분 하시는 직장에 가서도 뿌리시고 어디가 차를 타고 갈 때도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로 내 차를 지금 뿌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되고 마귀가 여러분을 해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이 보혈, 즉 예수님의 피를 뿌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랬어요. 여기서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는 것은 피 뿌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마음에도 뿌려야 된다. 왜? 우리 마음에 사탄이 침투하니까. 들어와서는 이상한 생각을 갖게 만들고, 악한 생각을 갖게 만들고, 도무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고집과 아집과 자기 주장이 강한 게 있다. 그런 것들을 마귀가 우리 마음에다가 견고한 진을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도 예수님의 보혈을 상상으로 뿌렸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뿌려지는 거예요. 믿으면 뿌려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믿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대. 2000년 전에 그분이 죽으셨대.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내가 내 자신을 뿌리면서 믿는 거예요. 내 지금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십자가의 보혈로 나는 뿌렸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내 마음에 뿌렸어. 그 다음에 내 가정에 뿌렸어.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바운드리, 여러분 자녀를 뿌리고 내 차를 뿌리고 나는 그렇게 뿌리고 다녀.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모든 질병을 고치는 치료제가 보혈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주의 보혈을 바르고, 주의 보혈을 지금 내가 바른 것처럼, 그 환부의 보혈이 지금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상상을 하고 여러분 기도하면 그 보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염병이 걸리지 않는 백신이 바로 보혈이에요. 백신 맞아야 됐다고 막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렇게 믿으면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코카콜라 회장이 그랬잖아요. 자기 몸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고. 예. 그 사람은 그렇게 믿은 거야. 그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가진 거야. 진짜 그 안에 코카콜라가 흐르겠습니까? 피가? 아니죠.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내 안에 예수님의 피로 가득 차 있어. 그 보혈이 내 몸에 흐르고 있어. 그럼 생명에서 일어나는 거고 어떤 균이 침투할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이 보혈 안에 모든 사고에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탄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 보혈은 능력을 주고 축복을 주고 평안과 행복을 주고 그런 능력이 있어. 이 보혈을 여러분 삶에 뿌리십시오. 믿음으로 뿌리면 되는 거예요. 진짜 피를 뿌리라는 게 아니라 내 상상으로서 내가 뿌렸다 이렇게. 또 내가 기도할 때 환부에다가 예수님의 보혈을 다 바르고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이걸 체험을 해봐야 돼. 체험. 자,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됐어요.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이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몸짓기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단번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옛날엔 대제사장만 갔어. 아무도 못 들어갔어. 성소에. 하나님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됐어요. 자,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뿌리는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짐승의 피도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데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깨끗함을 받았다. 너희는 의롭고 너희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10장 22절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렇죠? 보혈로 우리 마음을 뿌리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음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누구에게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여러분이 직접 나아가시라면. 물론 내가 기도하다 힘들고 저도 그럴 때 있죠. 좀 누가 도와줬으면. 그러나 때마다 시마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가야 돼요.
나가서 하나님과 단판을 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문제를 내가 아주 단판을 져야지. 대신 좀 해주세요. 누구 좀 해주세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기도가 안 될 때, 내가 지칠 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외로울 때, 힘들 때, 좀 나를 위해 좀 도와줬으면, 누군가 기도에 힘이 됐으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를 같이 기도하자.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기도하자. 깨어 기도해라. 에? 1시 동안도 기도할 수 없냐? 같이 기도하자.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왜? 너무 힘드니까.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 길을 만들어놨다. 보혈을 들고 보혈을 가지고 그 보혈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단판을 져야 돼. 여러분들이 다 베드로서에 보면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해야 합니다. 왜 여러분의 중요한 문제를 다른 사람한테 맡겨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제 문제 여러분한테 맡겼어. 제 목회를 어떻게 여러분한테 맡깁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밖에 못하지. 목회는 제가 하나님 나에게 맡긴 사명이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하나님과 씨름해야지. 이 사람한테 부탁하고 저 사람 부탁하고. 물론 본인도 하겠지만 여러분 그건 신앙의 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가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보혈을 믿고 그 보혈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가서 하나님과 단판을 지셔야 돼요. 하나님과 겨뤄서 하나님 야곱이 이겼던 것처럼 목숨을 걸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문제는 자기밖에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고 다만 이제 힘이 없고 내가 못하니까 힘드니까 도와달라 보충은 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 보혈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응답이 안 될 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이루어 주실 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들고 왔는데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보혈의 능력을 믿고 오늘도 믿음 안의 삶으로 이 보혈의 능력과 보혈의 역사와 보혈의 그 축복들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